인간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 별한테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요셉을 지도자로 세워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꿈을 이모 형들에게 알려주니까 미움을 많이 받았죠. 물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집트, 애굽에 노예를 끌려가서 고생했죠. 유명무시 목사님. 그러나 때가 되니까 30살이 되니까 위대한 총리 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구원하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도 꿈을 꾸잖아요. 어린이 금이 이 가슴과 팔은 은이, 배와 넘쪽 다리는 구리,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발에 이르는 철이고 발에 이르는 진흙인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지 않은 돌이 이 동상, 거대한 동상을 패뜨려서 완전히 진 비슷하게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이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부흥하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한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전, 꿈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지만 12사람에게 집중했어요. 12사람. 1000명, 10,000명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12사람을 훈련시킨 3년.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죠.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팔아버렸어요.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값이. 노예를 팔아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 그들을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생활하면서 이 구약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은 신약인데 그러니까 옛 약속과 옛 언약과 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들 수백 가지, 300, 400가지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해가지고 또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고난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예언해주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에니엘이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 왕의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걸 다 가르쳐주시고 이 예언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다 가르쳐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올리데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저 교회 뒷면에 보면 사도행전 1.8절인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는데 그 당시 천국 부잣집 아들, 그 다음에 천국 공부 많이 한 박사 아들, 그 다음에 장차 총리 되신 이런 사람들이 모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무 공무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이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인데, 예수님의 제자, 얘가 사람들이 배척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물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12제자는 대부분 예수의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성령님의 권능과 또 비전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10일 동안,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의 약속이 임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김호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디지털 기업체를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확신은 없어. 근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술 마시고 그냥 나이트클럽 몰려가는데 너무 재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난 도저히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뭐 쉽게 얘기하면 때려치웠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이고 지옥이고 진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자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 살아계신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났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전에는 마음이 힘들고 눈 아프고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누나도 아프고 중요하고, 근데 이해할 수는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꿈을 주는데 하나님의 꿈속에서 국가에 다니면서 여행하는 꿈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전쟁에 다니면서 너무 전하는데 사업자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했는데 정말 제자들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3절 읽었는데, 성령이 이제 이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이신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합니다. 세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우리 5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근데 그것을 왼쪽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들이 뭐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로 또 소련말, 중국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 세계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가 사용하는 로마 말로 또 스페인 뭐 별말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 말로 저렇게 유창하게 나도 잘 페르시아 말 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아이고 또 그죠 충격이죠. 우리도 어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어. 야저 사람들 아마 세술에 취해서 저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러구나.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여러분들 내 말에 제 말에 기울이라. 때가 제30 이스라엘은 저녁 6시가 1시입니다. 저녁 6시가 1시 그러니까 2시가 되면 저녁 7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0이니까 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9시죠. 아침 9시 그러니까 제30 아침 9시 때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이 구약에 다 예언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2800년 전에 예언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그대로 이제 인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박사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약이 모세에 오면 그러니까 요엘서 하면 구약에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이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여러분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술의 제사는 게 아니라 800년 전에 예언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때가 내 영을 모든 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충격적인 일이냐면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이 베들레헴의 시골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이 안수하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왕이 될 사람 그 초대 왕인 사울하고 똑같아요. 사울도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기름 부으고 성령이 임하니까 특별한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예언자들 물론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질 때 부사엘, 올리아 같은 특별한 기술자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됐어요. 그러나 보통 예언자, 제사장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는데 지금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뭐냐 모든 육체, 모든 사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수가 정확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언하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사람들 별로 돈이 없어요. 과거의 지청 또 현재 인생의 무게에 매달려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예언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죠. 네, 이럴 것이다. 하나님 너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예언을 나갑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무슨 사당 신전을 가서 비전이 김호중 청년이 이렇게 아버지도 누나는 마찬가지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은 60살만 넘으면 환갑이잖아요. 환갑 지나면 이제 죽으려면 기다려야지. 그런데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60, 70 꿈을 가져. 제 인생을, 제 2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꿈을 가져.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님, 남녀가 여성이 그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미래에 대한 꿈을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꿈이 생기니까 교회는 항상 이 비전의 공동체, 꿈을 가진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6살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은혜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140년 만에 우리 한국이 전 세계 6대 강국이 돼요. 그래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고 피가 불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보마다 기적과 이상입니다. 아직 태어날 때부터 앉은 비먹어 알지? 기먹어. 또 평생 장님이었던 사람, 그 당시에 국제병이었던 이 한센스병, 문득병이었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 죽어서 썩어서 날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나서래요. 나오라게.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이 갔던 곳마다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이런 기적, 기사와 기적. 구약에도 보면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60만, 200만이 된 노예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하시죠. 나중에 물방이 내리고 불과 물방이 내리면서 또 그 강의 피로가 이런 기적을 했는데 바로 피와 불과 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에서 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부지를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을 하시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더 크죠. 사왕에게 계속 쫓겨나요.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원래는 이제 시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 그 첫째 남편도 죽고, 또 밑에 시동생도 죽고. 그러니까 집안에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인데 남자 셋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희망이 제거죠. 희망.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았습니다.
이방의 무시랑 야 저 여자 왜 남의 밭에 가서 방해하고 있어? 쫓아오래.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불쌍한 여인은 피해 점심때 와서 맛있는 음식 같이 그다음 그 베들레헴 아주 부자 유력한 사람 나중에 도와서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생 그다음에 다윗을 낳아서 이 무시한 여인 희망이 전혀 없는 여인인데 믿음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 왕의 조상 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열린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나라의 꿈, 비전, 나이의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꿈과 비전의 공동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연합. 그러나 언더우드 때보다 언더우드 때는 우리가 기독교를 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비전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 가정의 꿈을 주고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을 할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는 다 이루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